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요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얼굴의 모습 보면 웃음기가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좀 웃음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또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다 보거든요. 근데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참으로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이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는 탄핵 찬성 반대파로 나눠서 날마다 데모를 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IMF 때보다 더 못한 지금 시점을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웃음을 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당분간은 웃을 만한 소식들이 들려올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보내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앞으로 계속 웃을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될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의 흐름과 또 주변의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항상 미소를 띄우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일수록 우리는 인상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 붉히지 말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웃음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 기쁨, 기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쁨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사실 빌립보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환경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육신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웃을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기쁨의 근거가 단 하나 1도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언제나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참 기쁨이 어디에서 오고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것이 참된 기쁨이구나 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과 나는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너희들나 나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하오니 너희들도 동일하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충성함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드리고 핍박을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열정을 쏟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니까 잠깐의 기쁨과 쾌락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뒤돌아서고 나면 자신의 동족을 괴롭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죄책감이 나를 근심으로 괴로움으로 이끌더라는 겁니다. 이 죄책감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힘들 때나 공부할 때나 고난 당할 때도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희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웃음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졌던 그 기쁨은 영원토록 잊지 못하고 가슴 깊은 곳에 담가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감옥에 갇혀서나 죽음의 태장을 맞을 때도 이 기쁨에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기쁨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기쁨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림을 믿기에 또 다른 기도의 응답임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제 눈에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단어들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단어들이냐면요, 항상, 모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이 단어입니다. 짧은 문장에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다는 이런 단어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사실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 주변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도무지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을 겪겠습니다. 힘든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럴 때 나는 제일 먼저 기뻐하였는가라고 돌이켜보니까 저 역시 아닙니다. no입니다. no. 힘들 때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하고 인상 찡부리고 이것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한 끼 양식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외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외치는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둑질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을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아무 죄도 없는 애를 왜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통 터뜨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 놓아 이렇게 외칠까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10절로 넘어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기쁨은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바로 이 주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이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장장 13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감옥에서도 죽음의 태장을 여러 번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세상은 나를 배반하지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동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내 주변 환경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바라보니
한순간의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싹 사라졌더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 의미로 우리는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말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비록 환경은 그대로 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진다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 비록 고난 환경이, 비록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도계와 같은 성도가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도계는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은요 환경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온도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에게 온도계인 사람이 있고 주식이 그 사람에게 온도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사람에게 온도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상승 기류를 타면 그냥 기뻐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커피도 사주고 싶고 또 밥도 사주고 싶어요. 그러다가 내 주머니에 털털 비었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곤두박질 하게 되면 그냥 죽을 상을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주식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성도님들 얼굴도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찡그러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으로 아프네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성적이 온도계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의 성적이 그냥 올라가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냥 무엇이든지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자녀의 성적이 곤두박질하는 순간에 만사가 귀찮아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연히 이런 온도계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도계 인생은 안타깝게도 환경 때문에 웃고 환경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환경의 노예가 되고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추우면 내가 조절하면 됩니다. 올리면 되고 날씨가 더우면 내가 조절해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실내 온도에 따라 내 마음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기에 따라 방은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온도계 조절기와 같은 삶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에요. 환경을 지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 내가 기쁘고 슬프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가 기쁨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능력이고 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온도 조절기는 누구에 의해서 작동될까요?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감찰해 주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작동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구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온도 조절기는 마치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온도 조절기를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도 조절기의 작동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부터 작동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작동되어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우리 6절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순간에 온도 조절기는 즉각적으로 가동되어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가동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너무 더워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뒤에 온도 조절기 좀 조절해 주세요 하면 조절해 줘요. 제가 말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더워서 땀이 범벅이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조절기가 있는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데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땀이 범벅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라.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온도 조절기를 작동하지 않고 추우면 추운데 벌벌벌 떨고 더우면 덥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큐티를 하다가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본문이 그날따라 되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2주 전에 했던 큐티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누구죠? 예수님이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그 다음 주구들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위대한 일은 가장 기본적, 기초적인 일밖에 되지 않을까요? 어찌 우리가 그분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단 말일까요? 이 말씀이 잘못된 기록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믿어도 믿지 말아야 될 말씀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그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이럴 때는 이러면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구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 응답은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고 평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그것이 곧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요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응답은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쁨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요. 내가 힘들다 하니까 사업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 된다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된다.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맨날 날마다 능력 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100% 잘 돼요. 그 기도 응답은 사업이 번창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주도해 나가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이런 평강과 기쁨을 얻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은혜가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형통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일 겁니다. 아마 애틀란타, 제가 미국에서 이미 목회했던 곳이 애틀란타인데, 애틀란타 한 조용한 주택가에 애슬리 스미스라고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 집에 무장기한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을 인질로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장기한이었던 브라인 니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라인 니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과 그 바로 전날, 그 애틀란타의 한 카운티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보안관의 총을 빼앗아서 재판하고 있는 판사를 쏴 죽이고, 그 다음에 정인도 쏴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 4사람이나 죽이고 도망을 탈옥한 사람이었습니다. 주택가로 섬에 들었는데 주택가에서 이 애슬리 스미스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뉴스에 지금 계속 막 탑 뉴스로 지금 막 브레이킹 뉴스 지금 떠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당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총을 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인 혼자 사는 집인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두 손을 결박했습니다. 결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박당한 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강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분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책이 삶입니다. 리고레 목사님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이 책을 마침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읽는 책을 그 강도가 함께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 대화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날이 샜습니다. 밤새도록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 되니까 이제 결박했던 걸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엌에 가서 팬케이크를 만들고 커피를 내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때 그 음식을 먹던 강도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게 자수를 권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강도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자수하겠다고 경찰이 옵니다. 그래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인자와 함께 있으면서 평온을 잃지 않고 책을 나눌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역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강도가 두렵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평강이 되고, 그러니까 강도를 봐도 살인자를 보다 두렵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살인자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우리를 오해하고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모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사업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얼굴에 웃음기가 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감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환경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들려온 소리는 좋은 소식보다 기쁨의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들만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환경에 젖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회복하여 날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